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시청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집회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본 것과 다른 특별한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찬양과 경배팀인 헤븐리 보이스와 함께 캐롤과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새로운 해를 꿈꾸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나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 성령의 감동이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저희 캐롤송 부를 때에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뜻깊은 성탄절 아버지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형식뿐만 아니라 본질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단지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세상은 어둡고 심지어 침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겠죠.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겨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2월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곳곳마다 아름다운 장식과 조명으로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뚝 서 있고 또 예배당마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새벽에는 찬송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남의 떡으로 제사 지낸다는 속담처럼 교회보다는 백화점이 그리고 아기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휘황찬란한 세상의 빛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종교 색채가 강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로데이로 인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이 12월 달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고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광고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예 크리스마스 대신에 지금 백화점에 보면 시저널 그리팅 그렇게 계절 인사로 변해가고 있고 이상한 형상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커다란 그 금복주의 복 영감에 크리스마스 장식까지도 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있던 형식마저도 사라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형식까지도 없앰으로써 본질을 완전히 지우고자 하는 그러한 영향력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서 세상의 세력에 대항하고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성탄절을 알리고 12월 달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왜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드리는지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장식과 같은 성상절의 형식에는 이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12월 25일이라는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형식의 옳고 그름을 매달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성탄절의 본질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모임 제사에 해당되는 라틴어 마사의 합성어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또는 예수님을 위한 미사, 제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서로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즐겁게 예배드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상한 크리스마스로 만들지 말아야 하고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기 예수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기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다양한 행사나 칸타타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경배드려야 합니다. 많은 경우 성탄절은 우리의 쉼과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작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경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말구유의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한 자신의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정말 드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재탄생을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름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그분을 경배합시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하신 하나님, 그분의 탄생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일이기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들아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소서 소망의 주 백성 만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아 섭세로 참 평화제로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 이루어 임마누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 말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 것이고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일은 이렇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 전이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O holy night, the stars so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or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s'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의 경배와 보호하심 안에서 태어나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인간에게 전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천사의 이야기를 판타지적으로 혹은 허구적으로 보지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천사들이 나타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이야기가 없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제사장 샤가라에게 나타나 그 안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본 것 같이 마리아에게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렸고 요셉의 꿈에서도 천사가 현몽하여 마리아의 초자연적인 잉태가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목자들에게도 동방박사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바로 그 붉은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동방박사들에게도 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게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었죠. 그런데 헤롯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 드린 후에 꿈에서 천사들의 지시를 듣고 헤롯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는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서 박사들이 돌아간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서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피조물을 다시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죽임을 대신 당하게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은 천사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피값 주고 세우심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로 얻으려고 애쓰시는 것을 또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게 하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 안에 반응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천사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는 천사의 찬송이, 이 땅에는 은총받은 자의 평강이, 구원자를 찾는 자에게는 경배가 넘쳤습니다. 우리 시간에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주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함을 누리며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분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삶에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성찰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매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정보나 지식을 즐기면서 단지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살면서 그분께서 왜 오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이기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나타냅시다.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오신 것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형식을 보여줌으로써 본질을 전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12월 달만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고 지금 보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것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좋은 형식의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번 크리스마스 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대화의 소재로 삼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친히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혼과 몸은 이 세상에 묶여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렀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버지 집의 천국 혼인잔치를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주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에 이끌려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확정하며 예언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오신 예수님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시몬과 안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통해서 처음으로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시몬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보고 부모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부모에게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있을 고통에 대해서도 예언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찬양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시몬의 노래라는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의 그 그림도 보면서 시몬의 노래라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찬양을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Noctivitis servum tuum, Domine, secundum verbum tuum in pace. Noctivitis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다림은 끝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가진 존재이지만 유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고 다시 오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다림을 수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주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분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마지막 인사는 마라나타, 곧 주여 오시옵소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구로 이 요한계시록이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심할수록 기다림의 참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이 임하는 것을 허용하셔서 우리 영혼이 땅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소리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경제적, 정치적, 또 보건적 위기를 허용하시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 또 탐닉과 즐거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사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삶을 산 앞서의 시몬과 안나 두 선지자처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며 증거해야 하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계, 족보죠. 우리의 가계, 우리의 족보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족보로서 예수님의 가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에는 마리아의 족보로 예수님의 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두 사람 다 다윗의 가문입니다. 요셉은 솔로몬의 가문이고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 가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혈통적 계보로 볼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예언된 자손입니다. 그렇지만 그 혈통, 즉 육신의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사람도, 즉 아브라함도 다윗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였고 또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님은 야곱의 아들 유다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요?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계를 한편 여성 쪽으로 살펴보면 말하기가 더 민망할 정도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엘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다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자녀를 얻었고 그 자녀가 다윗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도왔지만 사실 그녀는 매춘부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가게에 유대인이 아닌 조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사람 룻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죠. 밧세바로부터 솔로몬 왕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밧세바로 인해서 다윗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죠. 칼부림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게는 명망 있는 가게라기보다는 수치스러운 가게입니다.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치스러운 가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게는 약속과 믿음의 가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단지 인간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인간의 죄와 악,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의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과 믿음의 가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비록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유다, 다윗, 다말, 라합, 밧세바, 롯의 역할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 가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약속과 믿음의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로얄 킹덤 패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 혈통을 봐서 우리 집은 명망 있는 가문이야, 우리 집은 몇 대 믿음의 가정이야, 이런 광고들,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의 혈통이, 육신적인 혈통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로얄 킹덤 패밀리의 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미 그 소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생덕권이 뭔지도 모르며 여전히 거짓자로 주여 주여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육신의 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의 가계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입니까? 이 일은 이 땅에 성자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로얄 킹덤 패밀리의 계보를 가지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동시에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내 주, 나의 왕 내 주, 오직 찬양하네. 주 얼굴만을 내 평생 구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내 주, 나의 왕 내 주, 오직 찬양하네. 주 얼굴만을 내 평생 구하네. 주만이 나의 구, 오직 주님만 이젠 새롭게 나 주만 봐. 주만이 나의 꿈, 주만이 나의 꿈, 오직 주님만 이젠 새롭게 나 주만 바라네. My God and King, 폭풍 중에도 날 덮으시니 나 찬양 드리네. 주만이 나의 꿈, 오직 주님만 이젠 새롭게 나 주만 바라네. 같이 찬양합시다. 주만이 나의 꿈, 오직 주님만 이젠 새롭게 나 주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내 주, 나의 왕 내 주, 오직 찬양하네. 주 얼굴만을 내 평생 구하네. 주만이 나의 꿈, 오직 주님만 이젠 새롭게 나 주만 바라. 주만이 나의 꿈, 주만이 나의 꿈, 오직 주님만 이젠 새롭게
나의 왕 내 주, 나의 왕 내 주. 폭풍 중에도 날 덮으시니 나 찬양 드리네. 주만이라 오직 주님만 이젠 새롭게 나 주만이 나의 꿈, 주만이라 오직 주님만 이젠 나 주만 바라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 이전에 먼저 새로운 탄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하나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거듭남은 개념이 아니라 생명으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정작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더욱이 그분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 개인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셔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경배하지만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과 생명적 관계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년 그분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경배하지만 그분을 통한 나의 죄 탄생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었고 그분이 주신 핏값으로 주신 그 생덕권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혈통과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묶인 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고 기껏 자신의 의로 선을 행하고자 애쓰거나
약속의 말씀을 통한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탄절을 통하여 상황과 처지, 육신적 혈통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주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천사의 섬김을 받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늘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힘으로써 내 혼이 새롭게 되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주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과 우리 안에 계심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몬과 안나처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성탄절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원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머릿속에, 관념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옛날 일을 떠올리며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집회를 시청하는 형제 자매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우리 가슴이 벅차서 서로 허그도 하고 춤도 추고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방역 대책에 준수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14년 집회 가운데 가장 일찍 끝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제가 양복도 입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크리스마스 이야기,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되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크건 작건 간에 조그만 트리도 만들고 특별히 그 트리의 가장 꼭대기에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왔죠. 지금 있는 이 트리에처럼 별 모양도 만들고 사과도 빵도 촛불도 백합화도 이렇게 장식함으로 인해서 이상한 산타크로스 이상한 것들 걸지 마시고 좀 더 본질에 가까운 트리도 만들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틀고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분임을 우리가 알리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기다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고 2021년
마지막 집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년 전반기 집회는 2월 8일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시고요. 또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없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샬롬.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늘 보는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는 12월 달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